이 시편 70편은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기도를 보면 다윗이 마치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정말 믿음이 없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표면적으로 그냥 가볍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어 보이는 기도 속에도 놀라운 다윗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한 가지를 나누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이 절박한 기도 속에 너그러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다윗의 절박한 기도 속에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믿음이 무엇이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엄청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것을 보면서 좋아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악한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은 지금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오히려 세력을 가지고 더 잘되고 또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웃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다윗은 지금 굉장히 비참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 안에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저들을 심판해 달라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4절에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물론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상관없이 다윗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악한 자는 반드시 멸하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악한 사람들처럼 안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또 믿음이 다 무너진 것 같고 또 심지어 자살하고 싶은 순간이 올지라도 그래 심판이 있지,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을 여러분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오히려 말씀대로 살려는 나를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수입도 끊어지고 어려움에 처해도 나는 악한 일에 동참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결국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결국 패하신다. 그것이 믿어지니까 악한 자가 나에게 아무리 악하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으로 갚는 것이에요. 세상이 다 거짓말하고 살아도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와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아 보이는 그 믿음의 역사를 누가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그건 주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너무너무 힘든데 찬양하고 싶다. 너무너무 힘든데 기도하고 싶다.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그 믿음의 역사가 현실보다 작으니까 힘이 드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믿음의 역사가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 또 분노, 또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거기에다가 영양분을 주지 마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묵상하면 그것에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신앙의 역사가 점점점 커져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작은 믿음의 역사,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역사를 묵상하면 여러분, 주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는 강력해져요. 여러분, 카타콤을 다 아실 겁니다. 로마 시대 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집도 재산도 빼앗기고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붙잡히면 그냥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도망쳐 살았던 곳이 이 지하 무덤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 지하 무덤에 대해서 미신들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쫓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하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결혼하고 또 애 낳고 애 키우고 그 애가 장성하면 또 결혼시키고 그렇게 또 죽었습니다. 자그마치 28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280년이지. 여러분, 카타콤에 묻힌 시체가 200만 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이 100만 명이었습니다. 물론 280년을 합치면 훨씬 그보다 많겠지만 로마 시민 숫자가 살아 생존해서 살아가는 가장 강성했을 때가 로마시가 100만 명이 살았어요. 근데 280년 동안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 묻힌 성도의 수가 200만 명이 넘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살았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러면 예수 믿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끌려가서 죽고, 아니면 안 걸리려면 지하 무덤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 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게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하 무덤에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무덤에서 평생에 호롱불 가지고 살아야 돼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물론 어쩌다 한 번씩 밖에 나갔다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삶을 호롱불 하나에 의지해서 지하 무덤에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런 처지와 형편에서 살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나오면 그만이에요.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습니다. 나 그냥 햇빛 보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내가 살고 싶은 집에서 살고 내가 갖고 싶은 직업도 갖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성도 얻고 나 그렇게 살랍니다 하고 나오면 돼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안 한 겁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280년의 세월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처지와 형편은 지하 무덤이었지만 그들에게 분명히 했던 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여러분, 지하 무덤에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로마를 뒤집어 버립니다. 로마가 결국에는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명한 믿음의 눈을 뜨고 살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분명해지면 때로는 나 스스로조차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용서 못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지? 자기가 볼 때도 자기가 이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게 기뻐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들이 뇌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말이 수술이 잘 돼도 전응아나 장애아가 될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절망이 됐던 거죠. 만약에 내 아들이 전응아가 되고 장애아가 되면 나는 이 아들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아이를 정말로 잘 기를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사흘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됐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응하면 어때? 장애하면 어때?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들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은혜가 사람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전만 해도 사람을 볼 때 언제나 둘로 나누어서 봤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성실한 사람, 게으른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 그렇게 사람을 나누어서 봤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그런데 목사님 마음 안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나뉘냐?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둘로 나누시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인되고 거룩하게 살 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의로운 사람과 죄인이 나뉘어지겠느냐는 거죠. 아들이 전응아가 되고 장애아가 될 거라는 사실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들이 어떤 아들일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목사님 안에 생기면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냥 사람이 사랑스럽고 어떤 사람도 귀한 거예요. 제가 주일날 급하게 이제 우리 최 집사님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서울을 이제 올라가는데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가려고 지하철로 급히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 70이 넘어 보이시는, 한 80, 70은 넘어 보이신 것 같아요. 넘어 보이시는 할머니가 장을 보고 왔는지 무거운 이 장을 본 거를 손수레에다가 이제 끌고 계단을 내려가시는데 이제 못 들고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게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다 지나치더라고요. 이렇게 연로하신 할머니가 그걸 들고 내려가시는데, 근데 사실 제 안에도 이제 부담이 생겨요. 다른 부담이 아니라 도와주고는 싶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무릎 수술도 하고 허리도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무거운 짐을 드는 게 항상 제 안에 부담이 있어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할머니도 한 계단 한 계단 겨우 내려가는데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면서도 들지 마시고 그냥 계단을 이렇게 끌고 내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아니다라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이 들을 수 있는 무게가 절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들고 이제 계단까지 내려다 드렸는데 이 할머니가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면서 감사를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감사를 받으면서도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돕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 같아서 제 마음에 기쁨이 됐어요. 물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안 좋았지만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은 늘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목하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보여요. 그 주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내 믿음이 다 무너졌다, 하나님이 도무지 안 믿어진다, 이런 때를 만날 때가 와요. 그런 때가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왜 여기에 계시죠? 주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그때 끝났지 라고 여겨지던 때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 인생은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그때 끝났을 거야.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다윗의 시편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도전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다윗의 믿음은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은 이론이나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설교도 듣습니다.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야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대로 살아야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살아야 우리가 실제로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하나라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말씀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조차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느낌을 의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신감을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를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어려움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떤 운동이나 또 어떤 일이 되었든지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몸에 익어서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믿음이 튀어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주여, 그렇게 돼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튀어나와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때 그게 안 돼요. 뭐가 나오죠?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주님, 날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주님, 진짜 너무하시네. 주님은 공평하시다면서요. 이게 무슨 공평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안 되면 믿음이 튀어나와야 될 때 내 감정이 튀어나오고 내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느낌이나 자신감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실 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